이제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의 시대에 있었던 두 번째 귀환 행렬에 참여한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귀환은 고레스 왕 때 스룹바벨과 예수야에 의해서 538년에 귀환했었죠. 그리고 오늘 458년에 두 번째로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구성을 먼저 살펴보면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에 대해서 1절부터 14절까지 누가 돌아왔는지, 몇 명 돌아왔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는 레위 자손을 찾고 있는 에스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18절부터 20절까지는 무리에 합류하는 레위 자손과 느디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절부터 20절까지 긴 족보를 그 사람들 이름을 나열하면서 두 번째로 귀환할 때 어떤 사람들이 귀환했는지 역사적인 실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14절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귀환 행렬 가운데 특별히 제사장의 그룹, 그 다음에 다윗 자손, 왕족의 그룹, 그리고 일반 백성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에스라 2장에서도 봤었거든요. 근데 그 2장에서는 왕족 자손이, 다윗의 자손이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오늘 이 에스라 8장에서는 제사장 가문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다윗 가문, 그리고 일반 백성 식으로 순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이 비느하스의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 이 비느하스는 바로 아론의 손자. 그러니까 아론 하면 우리가 모세의 형이잖아요. 아론의 손자, 그 아버지는 엘르아셀의 셋째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 엘리아셀의 셋째 아들이 이 비느하스였어요. 근데 이 비느하스는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고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라고 그랬을 때 오히려 저주하지 않고 축복이나 4번에 걸쳐서 하잖아요.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뭘 알려줘요? 모압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도록, 즉 모압 여자들과 함께 행음할 수 있도록 이방 신전 잔치를 벌려놓고 함께 초대해서 먹고 마시고 놀게 하고, 당시의 이방 제사는 이방의 신전 안에 있는 여사제들과 함께 그룹으로 성행위를 하는 게 당시의 제사였으니까, 그때 이제 이 비느하스가 그 미디안 여자를 끌고 가고 있는 그 여인을 뒤에서 이렇게 창으로 찔려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했던 그 인물이 바로 이 비느하스였거든요. 또한 이 사람은 나중에 미디안 전투에도 참여했고요. 또 여호수아와 함께 땅 경계에 대한 논쟁을 해결하기도 하는, 그리고 사사시대 초기 때는 제사장직도 감당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이 이제 그 인물의 자손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자손이 돌아온 거죠. 또한 이 이다말은 아론의 직계 자손, 아론의 넷째 아들이거든요. 이 이다말도 성막에서 특별히 썼던 금이나 은이나 놋을 계산하는 일들을 했던 사람이 이 이다말이거든요. 이 사람의 자손도, 그러니까 비느하스의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 대표고,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 이 다니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이 아닙니다. 그냥 동명이인인 거예요. 그 다니엘이 지금 대표로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제사장의 사람이 돌아왔음을 우두머리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반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왕족이죠. 다윗의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라는 사람이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2절에서는 제사장의 가문과 다윗 왕가의 가문이 돌아왔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3절부터 14절까지는 바로 일반 백성들의 계보를 이야기하는데 총 12명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치 12 이스라엘의 지파를 상징하는 거죠. 그렇게 12사람,
바로스부터 바핫 모압 스가냐부터 마지막 비구의 자손까지 13절부터 14절까지 한 명의 자손, 그리고 그 자손의 남자가 몇 명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총수를 세어보니까 가족 대표 18명을 포함해서 1514명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명수에는 여자나 어린 아이들은 포함되지 않은 남자만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만 귀환한 사람이 1514명이고 다 더하면 한 5,000명 정도가 돌아갔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다 돌아왔어요. 이 12지파를 암시하는 이 12명의 대표 사람들은 바로 회복된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중심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 귀환하고 있는 이 공동체와 과거의 12지파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연결되어 있음을, 즉 하나님께서 멸망시켰던 땅이지만 그 나라가 끝나버린 게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께 세우신 이 귀한 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명맥을 계속 유지하고 있음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멸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음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2지파를 대표해서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혹독한 포로기를 통과한 거룩한 그루터기와 같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의 가시적인 표시입니다. 나라가 멸망했어요. 이미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했는데 그 이미 605년부터 다니엘이 끌려갈 때부터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거야. 하지만 70년이 차면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거야. 이 예언대로 이루어진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루터기, 하나님의 거룩한 남은 자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이 세상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온전히 그냥 만모니즘에 빠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섬기고 있는 이 형국, 이런 걸 볼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하고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등 돌리고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소수, 마치 엘리사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알 선지자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내가 남겨두었다고 얘기하신 것처럼 세상이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세워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금 그 사람들의 역사 속에서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표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 속에서 주관하고 계시는 주관자이십니다. 지금도 이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일거주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며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자신의 오른손에 기록해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까지도 기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고 지켜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잠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는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긴 병에 효자 없다고 고난이 길어지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가, 이 에스라가 이 가나안 이 바벨론 땅에서 이제 귀환하는 과정 속에 이 아하야라는 아하와라는 흐르는 강가에 사람들을 모아놨습니다. 이 아하와 강가는 지도가 잘 안 보일 텐데 바벨론의 이 지금 밑에 흘러가고 있는 이 유프라테스 강의 하나의 지류일 것이라고 학자들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에 아마 넓은 평지가 있었을 것이다. 그 땅에 지금 바벨론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이 아하와 강가에서 3일 동안 머무른 거예요. 머무르면서 무엇을 조사했냐면 레위 자손이 이 돌아왔던 1514명의 사람들 중에 있는지 없는지 계산해 본 거예요. 살펴본 거예요. 그런데 한 명도 레위 사람을 찾지 못한 거예요.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그래서 에스라가 16절에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요야림과 엘라단을 불러서 총 11명이거든요. 이 11명을 불러서 가시바 지방이라는 곳, 아마 바벨론의 어느 한 지방이었는데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었던 것 같아요. 그 땅으로 보낸 거예요. 그 땅에 이또라는 족장이 있는데 그 족장에게 가서 그 땅에 레위인이 살고 있는지 데리고 조사해보고 있으면 데리고 와라라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렇게 에스라의 명령을 받아들였던 그들이 11명이 10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데리고 오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1500명이나 되는 사람들 가운데 레위 사람들이 한 명도 없을 수 있었을까? 제사장도 이렇게 많이 돌아오고 일반 백성들도 돌아왔는데 어찌 레위 족속들은 한 명도 안 들어왔을까? 이것이 큰일이 아닌 게 1차 귀환 때도 제사장의 사람들은 약 5,000명 정도가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그때 레위 자손은 약 341명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 그때도 제사장 그룹에 비해서 약 10분의 1 정도가 돌아온 거예요. 전체 인구에 비하면 약 1.5%밖에 안 돼요. 그런데 1차 때는 그렇게 조금 돌아왔는데 2차 때는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없는 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왜 안 왔을까 했을 때 이 이스라엘 레위 자손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시만 해도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를 집례했고 도왔던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잖아요.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를 집례할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들. 그런데 느헤미야 1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이런 기록이 있어요. 레위인들이 지금 자기들의 권리가 잘 주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도망간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걸 우리가 유추해 봤었을 때 레위인들이 오지 않았던 이유는 제사를 드리며 율법을 가르치고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지만 제사장 그룹에 비해서는 대우나 명예 같은 것들이 훨씬 더 떨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은 밤낮 짐승 잡아야 되고 각을 떠야 되고 피를 분리해야 되고 뼈를 발라내야 되고 이러한 수고를 감당해야 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공급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공급받는 삶을 살아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꺼려했던 이유가 아니었을까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라는 왜 레위인을 찾고 있습니까? 이 레위인들이 없어가지고는 성전을 회복하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인들이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 줘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없으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에스라는 이 레위인을 지금 찾았던 것입니다. 결국은 그 11명의 사람들이 지시를 받고 가시바 지방에 가서 세 가문의 레위인 39명, 즉 말리의 자손 중 명철한 사람, 그리고 세레바 가문 중에 속한 레위인 18명, 하사바 자손 중 여사야의 친지들 20명, 그리고 220명의 수종자들, 느디딤 사람들을 데리고 에스라에게 온 것입니다. 이 느디딤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 바쳐진 사람들이라는 이름의 뜻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전쟁 포로에서 성전에 봉사했던 사람들이에요. 민수기에 보면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포로로 정결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성전 봉사하는 일에 쓰였었거든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여호수아에 보면 기브온 백성 같은 사람들,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니까 우리는 저 아라비아 사람인데 당신에게 바치려고 가져왔던 포도주가 이렇게 가죽 부대가 헤어졌고 떡은 곰팡이가 났습니다 하면서 실은 헤어진 가죽 부대와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해 가가지고 여호수아를 속인 거였잖아요. 그래서 화친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맺었는데 알고 보니까 가나안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 했냐면 너희들은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가 되라 하고 계약을 맺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느디딤 사람들이에요. 레위인을 도와서 더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220명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이런 일들, 특별히 이들은 아주 낮은 위치이잖아요. 레위인도 제사장에 비해서는 낮은 위치인데 그래서 돌아가기를 꺼려했는데 이 느디님 사람 220명은 더 낮은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돌아가기를 결정한 거예요. 충성스럽게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후에 이들은 안식일도 잘 지켰고 이방인과 혼인하는 것까지도 그들은 잘 금지하면서 지킨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성전 종사자들을 모집하는 이 일이 순적하게 이루어졌다고 1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레위인을 데리고 오고 느디림 사람을 데리고 오는 이 일 가운데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 하면 함께 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이루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거예요. 왜요? 에스라의 판단이 옳았다는 거죠. 레위 사람들과 느디림 사람들이 함께 귀환해야 그가 하고 싶은 성전 회복 운동, 신앙 부흥 운동을 펼칠 수 있었기 때문에 에스라는 이 일을 작정했고 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을 더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레위인을 포함한 성전 종사자들의 총수가 259명이나 됩니다. 앞에서 계수된 제사장과 다윗 왕가 그리고 백성의 숫자 1514명을 더하면 1773명이 돌아온 거예요. 거기에 이제 부인들과 아내들을 포함하면 5천여 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1차 귀한 사람들은 49,897명이었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숫자가 돌아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이들은 숫자적으로 적은 인원이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를 새롭게 재건하는 일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후의 말씀 보면 이제 에스라와 함께 느헤미야가 함께 신앙 부흥운동, 개혁운동을 펼치거든요. 그때 바로 이 레위인들과 느디림 사람들이 열심히 그 일을 수행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적은 무리였지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대접받는 일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헌신을 다해서 이 일을 수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거룩한 직분자가 없는 이 안타까운 모습,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사역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스라가 봤을 때 하나님의 성전의 역할을 감당할 이 레위인들이 없어서 애타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신약 성경에도 보면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 일꾼은 지금도 주님은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위해서 헌신할 소수의 사람,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고 당신 앞에 헌신된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당신의 뜻을, 당신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통해서 교회를 회복시키십니다. 성도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될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고 당신의 뜻을 세우는 일에 부르실 때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철저히 순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을 따지면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나에게 있는 자리에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실 때 주님 앞에, 주님 작은 거지만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면 제가 주님 저의 것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헌신하는 자를 주님도 지금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따라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자들을 통해서 온전한 공동체로 세워나가질 줄 믿습니다. 이런 헌신된 일꾼이 교회에 있다면 그 교회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던 소돔과 고모라처럼 깨어있는 작은 소수만 있다면, 기도하는 작은 소수의 무리,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작은 소수의 무리만 있다면 그 공동체는 썩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소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무능력을 핑계로 주님의 일에 불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의 능력이나 노력이나 재미있는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감동적인 이벤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소수의 사람들의 그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눈에 보여지는 그런 이벤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서 있는 몇 사람, 그 작은 소수의 사람들을 하나님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뜨인들 공동체 가운데 이러한 소수의 무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이부를 세우고 유치부를 세우고 청년부를 세우고 장년부를 세우고 캠프를 활성화시키고 교회의 공동체가 정말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곳곳에 거룩하게 서 있는 한 사람의 헌신자들,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라가 레위 사람을 찾았던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레위 사람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성전을 섬기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됐기 때문에 그들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훈을 주심으로써 성령의 전이신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든든하게 세워간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다른 것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곳곳에서 넘쳐나고 말씀대로 순복하고자 서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세워질 때 교회 공동체는 아름답게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뜨인들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깨어있는 성도들의 교회라는 모토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 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따라가는 일들이 계속해서 곳곳에서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 아닐까요? 그저 뛰어난 목사가 설교 잘하는 것, 그것이 아닐 것입니다.
어린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장년이기까지 말씀을 배우는 일에, 말씀을 세우는 일에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공동체. 성도가 성도를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먼저 배운 자가 연약한 자들을 배우고 가르쳐주고, 또 더 많은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더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쓰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견고하게 세워져 나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당신의 교회, 당신의 가정,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헌신자를 찾으실 때 저와 여러분이 그 작은 마음을 드릴 수 있는 헌신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때 다른 그 무엇도 아닌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말씀으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해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남은 자, 세상 사람들에게 절하지 않고 세상에 썩어진 우상들에게 절하지 않고 거룩하게 깨어있는 남은 자와 같은 그런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